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 4장 14절. 오늘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야곱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생명이 무엇이냐 하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What is your life? 하니까 It is a vapor 이렇게 말한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수증기다. 자, 기도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걸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참으로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었고 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왔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빛이 주의 밑으로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가려진 모든 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다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명 목적과 방향을 이 시간 잡을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저희 속에 넘치도록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2008년 5월달 그 옛날의 책인데요.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람 같은 인생 같은 그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고 욥기와 전도서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바람인 것을 기억하소서. 내 생명은 뭐냐? 생명은 바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야 됩니다. 삶이나 생명, 인생이나 영어로는 다 그냥 다 life입니다. life 한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에 인생이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거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면 그냥 such is life.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야. 사람의 삶이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는 삶이 70년, 80년, 90년, 뭐 장소한 100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크리스천들만큼 비참한 자, 억울하고 불쌍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만 이 세상 삶,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만 가지고 맨날 주님께 기도하고 뭐 해주시옵소서 하고 뭐 주님 해줬다 치더라도 이 한 인생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 삶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앞에 욥기로 욥기 14장 1절 2절 여인에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육체의 젊음과 힘과 영광은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진 사람 있죠. 그 사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살아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요.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진 뒤로 연명치료만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를 계속 죽이지는 말아라 이게. 연명치료를 계속 지속하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요즘 한국 유명인들 인기 있던 사람들이 죄들의 폭로로 한순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엄청나게 유명했고 뭐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전성기다.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간다.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한순간에 꺾여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 시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 바람과 같고 수증기와 같고 불의 꽃, 불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네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외치라 하는데 뭐라고 외치라 하니까 이것이 사람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거대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생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는 염라대 왕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는 염라대 왕이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 14장 10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이심을 예수를 속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심을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풀의 꽃과 같이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꺾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야 됩니다.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본래 주제로 가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대부분의 철학의 주제이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역시 그 무엇보다 인생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삶의 본질, 이 일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한테 발견된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추구하는 이는 전혀 자신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역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이 어떻다고 생각할 때요? 한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이는 허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나의 인생은 파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비참하고 어렵다.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다. 참으로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러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산다 그럽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찰 때까지 결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내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할 때까지 내 속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다 허무한 거예요. 육신의 선한 것 의로움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종교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있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두 개로 쪼개졌죠.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에브라임과 유다인데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도다. 너희의 선함은 뭐라고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도다. 여러분이 선함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건 아침 이슬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도다. 인생의 자랑이요 사람의 영광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굴뚝에서 나는 연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잠깐 보였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기는 거, 잘하는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끝은 언제나 허무합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5장 15, 16절. 전도서 5장 15, 16절. 전도서 5장 15, 16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니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는 인생의 요약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잡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로 분류되고 맙니다. 노력해서 부를 잡았던 명예를 얻었던 인기를 얻었던 권력을 쟁취했던 간에 그가 수고한 노력에 대해 주님은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말입니다.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 과연 사람이 자신이 한 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허무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3절. 전도서 2장 22절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요 그의 해산의 고통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얻은 것이 많아 보여도 사람의 결국은 허무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그릇을 얻고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가 얻은 것은 모두 허무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는 그릇을 얻었다. 나는 그릇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이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들을 다 더해도 뭐보다 가볍다? 허무보다 가볍다.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다 더해도 허무, nothing보다 가볍다. nothing이 안 된다. 제로도 안 된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줘도 막상 달아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시편 89편 47절 시편 89편 47절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입니다. 연기와 같은 겁니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삶이 복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단 고백이 나올 때 참으로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 복된 삶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라는 이 믿음의 삶, 이 삶이 복된 겁니다. 주 예수로는 생명이심으로 주 예수를 영접한 삶,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만이 참된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인천에 교회를 가느라고 일요일 아침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에게 아침 일찍이에요. 일요일로 일하죠. 기사들은 일요일 다 일하죠.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 새벽부터 운전하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제가 말을 붙였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사는 게 다 고생이지요. 그래. 사는 게 다 고생이지요. 제가 그 답을 들어서 성경을 잘 아시네요. 지금 하신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사는 게 다 고생이지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성경에 그런 말도 있냐 이런 물었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 욥기 5장 6절 7절 고통은 티끌에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인생은 고해의 바다로 가르치는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술 속 없는 인생, 영원한 생미 없는 사람들의 삶이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였던 솔로몬의 입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러나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목에 충족을 추구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과연 한평생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아니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설령 그것을 원하는 만큼 얻었다고 해도 그 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풍부히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됩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존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로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체험받을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체험해보았던 욥은 욥기 14장 1절 2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발생함이 꽃과 같다.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않으려다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 이제 욥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나와서 펴서 7장 인생은 무엇이냐? 배틀과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배틀과 같다. 배틀 뭔지 압니까? 옷을 짜는 거 배틀. 욥기 7장 6절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요즘 배 짜는 모습을 보려면 역사 사극이나 다큐멘터리 정도에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날줄과 CG를 엮는 배틀은 한번 지나갈 때마다 실이 들어가고 그 실은 들어간 직후에 싹둑 잘립니다. 또 실이 지나가고 싹둑 잘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배틀입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탁 지나가고 탁 잘리고 탁 지나가고 딱 잘리고 그게 인생이다 이거. 이사 38장 12절에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까지 날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배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내가 배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7절 인생은 바람이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인생이 단지 바람 같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평생을 수도한 고성들이나 노인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이다. 잡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자치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여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그 인생은 뭐냐? 바람이다. 다음 인생은 뭐냐?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의 날들이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것을 노가다 인생이라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날품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다니는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욥기 7장 1절 3절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에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같이 내가 허무한 날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주급제로 일하든 월급제로 일하든 연봉계약을 맺었던 사람의 모든 삶은 날품팔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날들을 세시지 인생의 년, 월, 주를 세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한 번에 한 줄 살 수는 없습니다. 날품팔이라는 1단계 품꾼들은 해가 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때 하루에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것은 일하는 1단계 품꾼들의 신정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르냐 싶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길냐 싶어요. 월급을 줘도 그래요. 받는 사람은 한 달이 너무 길지.
그러나 주는 사람은 한 달에 왜 이렇게 빠르? 돌아서면 월급 줘야 돼요. 돌아서면. 해가지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 허무함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음에 욥기 7장 18절. 인생은 뭐냐? 시험과 같다. 욥기 7장 18절.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해 아래 살고 있는 평생의 삶은 주께서 인생들에 던져주는 시험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를 단련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결산의 그 점수를 매기시고 주님은 다만 결산의 때에 그 점수를 매기시고 굿 레포트를 주시는 거죠. 아니면 배드 레포트를 주시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시리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사건들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칭찬과 영광이 찾아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질병과 파산과 사별이나 사고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과 믿었던 형제들의 배신과 별의별 일들이 다 찾아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찾아옵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시험들, 바울을 괴롭혔던 시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왔던 시험들이 나에게는 그냥 예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길들이 적혀있는 성경과 내 영혼의 인도자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욥기 8장 9절입니다. 인생은 그림자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죠. 욥기 8장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지속됩니다. 태양이 지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또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나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욥기 9장 25절. 사람의 인생은 뭐냐? 파발꾼 같은 인생이다. 욥기 9장 25절.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간다. 정말 빠르죠? 정말 빠르죠? 한 달이 금방 가죠? 그래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3월이잖아요. 이렇게 빠를 줄이야. 응? 인생은 파발꾼과 같습니다. 파발꾼은 언제나 전령을 받아 달릴 준비를 하는데 가장 최단계 아래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 그래서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들은 말에 채찍을 가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유람하며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달려요. 돌아서 보면 거길 다 통과해서 왔는데 뭘 봤냐 그러면 아무것도 본 게 없다 그럽니다. 그들은 말에 채찍을 가며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어디서도 푹 쉬지도 못합니다. 푹 쉬어본 적도 없어요. 파발꾼은 쉬지 못합니다. 파발꾼은 전령을 전함으로 임무가 완수됩니다. 우리는 모두 파발꾼이 달리듯이 인생을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럼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볼 때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달렸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리는 선수들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달리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까?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21절에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다름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이들은 다름질했다. 그냥 정신없이 달려요. 그럼 뭘 가지고 달리냐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려요.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황당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에요. 욥기 9장 26절. 인생은 뭐냐? 빠른 배와 같다. 빠른 배, 치닫는 독수리 같은 인생. 욥기 9장 26절.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인생은
빠른 배와 같습니다. 배는 느린 것 같아. 한국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수평선을 넘어갑니다. 희한하게도 천천히 가는 배가 금방 수평선을 넘어가요. 처음에 할 때는 배웅하고 사람이 보이죠. 그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손은 달다 보면 별로 안 보입니다. 배는 느린 것 같은데 금방 시야에서 멀어지고 점점 작아지면서 수평선 너머로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려 보이기만 하던 배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듯이 세월은 참으로 느린 것만 같은데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지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배의 행로는 바람에 좌우되듯이 인생의 행로 역시 어느 바람을 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는 물 위에서 떠 있습니다. 배는 물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다만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행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겁니다. 다음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26절 후반부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다.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하늘에 떠있는 독수리와 먹이를 찾아서 달리는 날아서 그 먹이를 향해서 치닫는 독수리는 속도가 전혀 다르죠. 인생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유유히 찾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것은 거의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수직 낙하를 가능하죠. 이 새는, 독수리는 말이죠. 수직 낙하가 가능해요.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해 돌진할 때면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인생은 어느 때 한순간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독수리가 머리를 향해 급강하듯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그렇게 빨리 떨어집니다. 80년, 90년 인생이 길어 보여도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 여기 13장으로 13장 25절.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뭐냐?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다. 여기 13장 25절.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린 낙엽을 무수리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뭐라는 거죠? 흩날린 낙엽, 마른 지푸라기다. 인생은 바람에 흩날린 나뭇잎 같고, 나뭇잎은 무기력하고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져 썩어갑니다. 나뭇잎은 너무나 약해서 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떨어지고 심한 폭풍이라 부는 날에 낙엽이 떨어지고 서리라도 내린 날은 한 개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 나무에 붙어있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조금씩 떨어집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왕창 떨어집니다. 재난의 날에 전쟁의 날에 심한 기상이변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욥기 21장 18절.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 사람이 뭐라고요? 바람 앞에 지푸라기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와 같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욥기 14장 10절. 인생은 뭐냐? 썩은 나무와 같다고 그래. 썩은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욥기 14장 10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아닙니다.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잘려나가거나 꺾인 나무가 아니라 썩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썩을 때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서 허물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좀먹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썩어갑니다. 나무가 썩으면 땅속에 스며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죽으면 한 점 불고로 변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에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진 인생을 좀 더 실제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사람의 똥이 냄새를 내다 땅속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참 표현하면 적나라하네. 욥기 20장 7절. 욥기 20장 7절.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욥기 20장 7절입니다. 참 냄새 진다이 풍기다 그렇죠? 사라져.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다 이거야. 욥기 14장 1절. 인생은 뭐냐? 떨어지는 꽃이다.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욥기 14장 1절. 욥기에 지금 가장 지금 욥기와 전도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뭐가 사람이 말이야. 인생이 말이죠. 꽃과 같이 자라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지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십니다. 꽃들은 주님이 친히 입히십니다. 그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시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으면 개나 돼지나 보다 값이 적게 나갑니다.
개돼지는 것도 죽으면 값이 나가는데 사람은 죽으면 값이 안 나갑니다. 욥기 3장 15절. 구름과 같은 인생입니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인생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경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뜬구름 같은 인생이다 그래요. 그들로 진리를 말한다고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풀에 있어요. 뜬구름 같은 인생이다. 구름은 수증기 뭉칩니다. 그러나 단단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바람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구름은 붙들어둘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은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길 시계는 제가 소리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면서 옵니다. 그 소리가 빨리빨리라고 쏜다 이거야.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온 지 적게는 1년, 많게 20년이 넘는 분도 있을 겁니다. 30년 넘는 분도 있죠. 벌써 미국 온 지 생각해보니까 40년 넘는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온 그 순간이 아득한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 뭐 젊은 사람이 온다. 나도 저런 시절에 있는데 그게 옛날처럼 느껴져요? 다 엊그제 같지. 응? 젊은이 참 좋다. 나도 얼마 전 저랬는데 그래요. 얼마 전, 그게 40년, 50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나도 저랬는데 응? 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보면 손주를 보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요? 다 엊그제 같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저만할 때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엊그제 소리도 하면 가는 거예요. 엊그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가는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엊그제 한 번 더 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창조주시고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꿈꾸고 불멸불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의 삶은 누구나 다 피차 일반입니다. 내게 의미 있는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사는 삶만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만이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로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사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고 예수를 없는 인생은 모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고 구름이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우리 이 시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한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사서 아껴야 됩니다. 날수를 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세는 걸 가르치사. 저도 나름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50전에는 제가 이 성경 강해를 상해에서 계시로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지금 심각해요. 이러다 이거 60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다면 못하고 그냥 마음만 있다 가겠네 싶어요. 응? 이거 잠언 언제 끝나고 전도서는 언제 끝나고 내 얘기 민수기 신명기 안 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안 했고 누가복음 안 했어요. 그거 하면 다 한 거 맞나? 예레미야 이거 안 했구나. 남은 게 아니 뭐 많네. 이거 8건인데 한 건이 1년 걸리거든요. 그럼 나 60대에 근데 야 지금 난감해 지금. 60대면 언제 뭐해. 그건 그래 한번 하고 다 강의 한번 하고 나서 뭘 해도 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러면 뭐 시간을 사서 아껴야 됩니다. 날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날수를 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날수를 세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날수생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만 강의해가지고 다 못하니까 하루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하루 다 한 번 더 나오라는 거 안 되니까 그냥 주변에 아무나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선지서 계시록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선지서 계시록 그런 걸 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 남들 몇 명 앉혀놓고 3명 4명 앉혀놓고 그냥 강의해버린 거예요.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날보다 살아나갈 길이 아직 남은 날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소리예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데 멀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살 날이 멀었다. 이건 살 날이 많다. 창창하다. 다 그 소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수를 세면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얼마 남았다요. 날들의 한계는 금방 다가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사.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파서 쓰러져 봐야 알지.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이야기 들을 때 다 남의 이야기 들리지 자기 이야기로 안 들린단 말이죠. 첫째는 시간을 사서 아끼라. 날들을 세라. 날수를 세는 자가 되라.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은 일장 춘몽이 지나지 않는다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 필요 없습니다. 해 아래서 삶이 흘러가다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로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피 안의 세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있는 현 세계의 연속선상입니다. 천년왕국은 저 세상이나 저승의 이야기 아닙니다.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영원한 의의 왕국은 결코 저승의 이야기 아닙니다. 단지 다가올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짧은 인생을 영원의 문턱너머로 단절없이 이어지게 합니다. 다음,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질 육신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삶의 방향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노력도 다 헛수고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러분은 노동자다요. 뭘 위해서 일할 레이버. 뭘 위해 일하느냐?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이 바른 인생,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서 15장 58절.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물으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렇게 말해줍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그것이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다음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합니다. Prepare to meet God.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간다, 면접을 본다, 누굴 만난다 어때요? 만나기 전에 준비하죠. 예, 시간 보고 준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평소에 언제나 나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은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우리는 늘 감사받는,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매주 하던 분인데, 우리 공사를 다녔어요. 한국 전력인가. 그때는 민간이 아니었어요. 공기업이었어요. 이번 한 달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 한 달은 못하니까 다음 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떡하냐면 한 달부터 감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사 준비를 한 달 이상 정말 정신없이 뭔가에 지키지 않으려고, 뭔가 뭔가 잘못됐다고 그 말 듣지 않으려고 한 달 전부터 전부 써가 감사 준비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달은 제가 진짜 1년 12개월 위해서 가장 바쁜 날이 감사 준비예요. 그것만 한 번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 번 없어도 그 직장 생활이 괜찮대. 그거 하나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감사 준비야. 우리는 감사 준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회개복을 하리라 이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회개복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라. 예비할지니라. 준비가 안 됐으면 주님. 그럼 지금도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20년 동안 준비하겠냐고요? 하루하루 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난 지금 하나님 만나길 늘 준비하며 살아요. 우리 집에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집 청소하면 깨끗해야 되죠. 집 청소 깨끗해야 돼요. 깨끗이. 깨끗이 해야 돼. 근데 다 하고 나면 그래요. 야, 이거 몇 번만 더 오면 죽어 죽겠다. 그래. 몇 번만 더 오면. 어쩌다 한 번 와야지. 그 다음 다행으로 집에는 깨끗이 한번 청소하지. 어쩌다 한 번 와야지.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항상, 그게 어쩌다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하나님 왕국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합니다. 날수를 세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 삶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면 그 인생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구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썩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먹이를 향해 시다는 독수리와 같고 빠른 배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배와 같아요. 파발구간 같은 인생. 달렸다고 달렸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인생입니다. 다음에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고 시험과 같은 인생이고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들의 날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인생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과 말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쫙 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짜는 배틀에 북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끝이라면 이래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어떻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은 사람의 정해지시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합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끝나고 흘고 돌아서 끝이다. 아닙니다. 끝이다 아니에요. 그 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 지금 복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복을 믿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해야 돼. 내 인생은 언제 가장 빛나느냐예요. 언제 가장 빛나느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 안이 가득 찰 때 나는 인생 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언제나 허망을 느낍니다. 헛된 걸 느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싶어요. 목사도 허망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평생 맨날 앵무새처럼 똑같은 걸 설교했다 생각 들어요. 맨날 같은, 시간 되면 같은 소리. 냉랭해서. 자기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냥 수고하면 다 헛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흑인인데 자식이 보이다 안 보여가지고 요즘은 자식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감옥 갔대. 들으니까 아찔하죠. 이번에 4번째래. 감옥 간 게 4번째인데
아유 안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Such is life 그래 웃으면서 그게 인생이야. 닮아는 것 같아. 닮아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야. 우리는 그게 인생이 할 때 그게 인생이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가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Jesus Christ is my life입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 such is life 아니라 그게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life입니다. 예수가 life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 내가 내기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뭡니까? 헛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라. 좋죠? 풀과 꽃과 같으면 좋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면 좋네.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대. 푸른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대. 그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희들은 헛됩니다.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는 거짓되지만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바람 같은 자들, 아버지 썩어지는 나무 같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참 헛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예수로 계시면 저희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게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저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되고 더 이상 헛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전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삶이 헤아린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주님을 만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날수를 세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루를 경건하고 어렵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체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